이제 봄의 길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개나리꽃이 필 것이고 또 진달래가 그리고 모란이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므로 오늘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정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것은 목재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포도꽃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포도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못생긴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꾸불꾸불둥해서 별로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비유하기를 우리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따금씩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많고 많은 멋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꾸불꾸불둥하고 별로이 못생긴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다른 건 기대하지 않고 오직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여 뽑은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심은 지가 3년이 지나면 올해쯤에는 포도송이가 한두 송이 열리겠지. 때가 되니까 한두 송이 열립니다. 내년에는 한 5송이쯤 열리겠지. 기대를 하죠. 그 다음에는 한 10송이, 20송이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이 농부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한 해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3월달이 이 중순에 들어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그 포도원을 공개하고 제발 좀 우리 포도원에 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포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제 포도원에 초청하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요? 나무마다 포도가 그 알알이 연근 그 포도가
나무마다 성실하게 달려서 내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을 저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작은 열매 몇 개씩 그냥 이렇게 불성실하게 달려있는 몇 개가 달려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저 포도원에 절대로 초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원 농부의 실패요, 그리고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몇 년이 지나도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보고 주인이 와서 이 농원지구에게 야, 찍어버려라. 땅만 허비하지 않냐? 찍어버려. 아닙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열매를 맺히게 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이 열매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선택을, 뽑힘을 받아 선발되어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천국에 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땅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들인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죄에 짓밟히고 내일을 빼앗기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열매로, 믿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열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죄에 짓밟혀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삶에서 맺혀야 할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삶의 열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열매로 저들에게,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설명이다. 아멘. 우리들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열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속상하고, 우리는 그럴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는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나의 삶에, 자, 포도나무 하나 띄워주세요. 포도나무 하나 띄워주세요. 저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늘의 스타처럼, 별처럼, 세상의 빛처럼 저런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이 두 말씀을 저는 두 마디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 그랬지요? 열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내 목표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뿌리에 주목을 하라. 이 뿌리라고 하는 것 한쪽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세요. 뿌리라고 하는 것, 뿌리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내 기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기대치를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다 살면 3월 중순에 와 있는데, 살면 또 한 해가 머지않아 이 한 해가 얼마나 휙휙 지나가는지요. 한 해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내년은 몇 년이지요? 2020년. 한 해가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몇 년일까요? 2029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다 천국 가지 말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우리의 외모가 늙어지면서 바꿔지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철이 들고 바뀔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의 나의 존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자로, 맺는 자로 여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향기 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꽃 중에 봄이 되어지면 가장 일찍 피는 꽃이 매화꽃인데, 이 매화는 광양에 가면 참 그 온 천지가 매화밭이, 가운데 길을 건너라면 이 매화 향기에 취할 정도입니다. 이 향기로운, 여러분,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열매 있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심겨져 있고 존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신앙의 연조가 자꾸만 깊어지는데도 아무 성장이 없고 심겨는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한 가지 열매도 없다면 이것은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하나님께도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포도원 노래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되어진 포도원 노래입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는 실망의 노래입니다. 또 심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는 징벌하는 징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지에다가 세상의 토양을 조성하고 세상의 품종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설치하고 이 하나님이 세상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거기서 뽑아시고 거기다가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먼지와 때를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열방 중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맺은 것은, 이들의 열매는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따라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이 달이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성장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성 성품을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악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술을 마시기에 용감하고,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 용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징벌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슬픔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로 나타내야 할 저들이 최고의 땅을 준비하고 토양을 준비하고 최고의 품종을 심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최고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무슨 포도를 맺혔다고요? 들포도를 맺히게 되었죠. 들포도는 이만식에서 먹지도 못하는 포도, 써서 먹지도 못하는 포도나무 열매 한번 띄워주실래요? 포도나무 한번 띄워주세요. 저런 열매를 맺혀야 먹을 수 있고 먹는 사람을 기쁘게 할 터인데 저것을 기대하고 심었는데 먹지 못할, 써서 자라서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해 줄 게 있겠니? 모든 걸 다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을 뽑으세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포도원에서 뿌리채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심히 기름진 토지.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자,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아봐. 볼까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어? (70억 80억) 인구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를 내 백성 나는 너만은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뽑힌 자. 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인고.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고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듣기 어려울 설교일 겁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띄워주세요. 자, 5절 중요하죠? 하나님의 결단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내가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맺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 설교 저는 저의 목사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밥 안 먹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듯이 먹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나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리라. 이 작업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 말씀이 10배 깨닫게 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울타리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들을 울타리를 치세요. 운전하고 자동차 홍수 물결 속에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덤프차가 와서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와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하나님이 이 안전선을 걷어버리면 건강도 지켜지지 않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대문 닫혀있잖아. 록에 딱 닫혀있잖아.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가 못 들어오지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든가 그러면 온갖 도적들 강도떼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 울타리를 시작.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거지요. 맹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맹수는 바벨론, 거대한 나라 바벨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벨론 나라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너희들을 안전을 위해서 쳐놨던 담을 헐어버릴 거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을 띄워주세요. 6절이 없나요? 제가 5절까지 사인을 줬나요? 예, 괜찮습니다. 참 슬픈 노래. 슬픈 예언입니다. 슬픈 하나님의 경고요 선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의 거대한 바벨론에 먹힘을 당해서 포로로 끌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70년 동안 한 살에 잡혀간 사람은 71살, 20살에 잡혀간 사람은 90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인데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힘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열매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 외에 뭐 있겠어요? 잘 먹고 살라고요? 배부르게 살라고요? 삶에서 열매를 통해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은 덜 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 노래는 다른 노래입니다. 아주 소망적인 노래이죠. 기대의 노래이고 약속의 노래이고 해방의 노래이고. 아멘. 이사야 27장 2절 6절을 대비해서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자,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실 것이고 밤낮으로 간수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대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자, 이 포도원에는 노함이 없으시대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원수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대요. 5절 보실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6절. 잠깐만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거지만은 멀리는 장차 예수, 이때로부터 75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후일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자 보세요, 심으면 첫째는 우미 돋아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엔 결실이에요. 그들이 결실로 온 지면을, 온 세상을 채우리라. 아멘. 이제는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회복의 노래요. 멀리는 75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열매로 온 지면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개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 개의 포도원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도원은 에덴 동산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더없이 좋은 포도원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창조해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살아가기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이 하나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고 사랑과 지혜로 이것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열매로 아담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포도원에서 얻으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반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그 포도원에서
뽑힘을 당하는 거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쫓겨난 이 조상의 후예로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십니다. 이 두 번째 포도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포도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이들을 높이 존귀하게 열방 중에서 선택하시고 열방 중에서 뽑으시고 선발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두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들이 내 일을 빼앗긴 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반사 거울 같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렇게 거기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설명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질밟힌 세상이 참 하나님을 모시고 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저들을 가나안 땅 포도나무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세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러다가 세상 마치시렵니까? 그러나 저들을 그렇게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맺힌 열매는 불순종과 반역. 그래서 저들이 얻은 것이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가다안에서 뽑히는 거죠.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죠. 나무의 운명은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곧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실패한 저들에게 세 번째 포도원을 개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원래 오셨던 장소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세 번째 포도원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심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는 포도나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실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멘
열매 맺도록 자원이 되어주시고 에너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네. 오늘도 밖에 약속이 있고 피크닉 가고 싶고 아니, 안 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피곤해. 아니야, 안 돼. 와. 성령께서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두자. 뭐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주신 하나님의 기대는 두자로 뭘까요? 열매입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 두자, 열매예요. 똑같습니다. 열매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제3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인 저와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식구들을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다정다감하리라 결심한 게 며칠 같은가요? 새해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리라. 혹시라도 끊지 못한 담배가 있거든 끊고 더 술 이것도 끊으리라 작심 이렇게 하지만은 결심하지만은 그게 며칠 갑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작심하고 결심해도 이게 며칠 안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기 원하면 뿌리에 주목. 아까 여기 저장해 놓은 걸 꺼내세요. 뿌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결실로 치면을 아멘. 뿌리가 깊이 박히기만 하면 우미 돋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소담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의 질은 얼마나 튼튼한 뿌리가 깊이 박혔냐에 따라 열매의 양을 결정합니다. 소담한 모든 가실나무들은 그 뿌리가 깊이 튼튼히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많이 맺는다잖아요.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방편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조그만 실패 앞에서도 절망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끝난 겁니까? 조그만 기분 나빠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실뿌리가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올리브 나무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만국교회라고 저 뒤쪽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감낭산에 세계에서 돈을 다 나라들에서 보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옛날에 그랬는데 만국교회입니다. 잘 잊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감람 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이스라엘로 날아갈 겁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올 겁니다. 한 이틀째쯤 되면은 아마 저 감람나무 저 앞에 서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감람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똑같은 나무인데요, 성지순례는 여행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더듬어서요. 자, 이 지중해성 기후성이죠, 이스라엘은요. 1년의 절반은 땅이 비 맛을 못 봅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 그냥 이슬 정도만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 때문에 이슬이 축복처럼 성경은 많이 이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 석회암은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더라도 이 물을 좀 꼭 붙잡아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 석회암은 그냥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 버리는 거죠. 금방 말라버립니다. 예. 그런 곳에서 이 올리브가 자랍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 올리브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돼야 생산성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15년 동안 이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뿌리 내리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석회암 한 발을 뚫고 저 밑에 습기가 고여있는 습기가 있는 물이 있는 그곳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15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 15년 뿌리를 내린 올리브 나무가 몇 년 생존을 할까요? 1000년을 생존합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저 나무는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무진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를 다 들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세상에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이 올리브 나무처럼 이래야 풍성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남은 한 해 주님께 뿌리를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심으로 그 뿌리 안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다르고 작년과 다른 포도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로 사망의 그들에 있는 저들이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참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